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환경을 보는 눈은 다 있어요. 우리 육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오늘 저는 4절 보면서 그러나 지금 이제 모압 땅이에요. 이제 모압 땅은 사실은 여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모압 땅까지 지금 와서 차지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이제 그걸 여호수아가 맡아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 있어요. 4절 봐요.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무슨 눈이 열려져야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직 가나안 땅 안 봤지만은 지금까지 40년 동안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비밀 말씀하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안 봐도 이제 화나야 돼요. 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구나. 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가나안만 생각해도 막 익사이팅이 돼요. 흥분돼야 돼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지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요것도 제대로 못 봐요. 틀리게 봐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내 눈, 지금 현재 있는 눈도 현실도 제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건을 만나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위기를 만나도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아니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나이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과거 어려운 것을 전부 상처로 받고 과거 안 좋은 경험도 전부 내 아래의 아픔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는 더더욱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압 땅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날마다 과거도 오히려 발판이 되고 현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확인되고 미래는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완벽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전부 현실적인 것만 보고 현실적인 것만 논한다니까요.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오늘 영적인 필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 눈 나쁜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눈 나쁜 사람이 바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필터가 있어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복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 어린아이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게 뭐냐 하면 보이죠. 1 더하기 2는 3이다. 아니 보이죠 뻔히.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신명기서 29장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소집해서 진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깨닫는 눈이. 지금까지 봐놓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사사시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지도 않고 나무도 심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지지도 않는 집에서 거하게 만들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차지한 땅 와보니까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집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다? 얼마나 환상적이겠어요. 근데 지금 환상에 도취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나안 7족속 31명 왕들을 싹 몰아내버리고 그 더러운 우상들 바라보지도 말고 그 더러운 우상들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놓은 더러운 우상을 붙잡았다는 큰일 납니다. 그런 모든 우상을 다 빠개버리고 쪼개버리고 불살라버려서 자기들 앞에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그거 안 남으니까 미디안한테 또 얻어맞아요. 더러운 곳 바라보고 있다가 가나안 백성들이 남기고 간 게 저거다. 그거 바라보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메시지 주신 메시지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는 진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언약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일함도 잠시요 또 문제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28장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주일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언약에만 순종해야 돼요. 오직 복음에만.
그게 나의 믿음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직 언약인데. 그러니까 힘들수록 은권사님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그것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게 없구나. 아이고,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에 대한 간절함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붙잡을 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밖에는. 오직 언약 말고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순종할 게 없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인생 끝. 그런데 그거 붙잡으면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버려야 돼요. 야, 지금 모압 땅 바라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리고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 땅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땅에서 오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28장에 이어서 29장에. 그러니까 이거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자. 야,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을 붙잡자. 여기에 순종하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100% 책임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고백할 것도 없고 붙잡을 거 없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야, 하나님 말씀이 딱 맞구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재해석이 돼요. 아, 문제를 만나도 저건 문제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위기를 만나도 저건 위기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찬스구나. 어떤 때는 상황이 갈등할 상황이 와요. 저건 갈등이 아니라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재조명이 된다니까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확인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1 더하기 2는 3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때는 1 더하기 2는 3이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또 거기다가 플러스 2 어떤 때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어요. 변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4절 보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인 해석을 못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축복 참시고 또 사사 시대를 맞이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을 봐봐요. 나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그 영구한 땅,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할 그 땅에서 또 사사 시대 맞이하고 또 왕정 시대 맞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다 결국은 70년 동안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봐요. 포로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놓고 또 600년 만에 또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을 당하잖아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주하고 있다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루하루 안주가 아닙니다. 왜 나를 권사로 세웠을까? 야, 진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 제대로 세우라는구나. 야, 내가 권사로 나를 세운 것은 우리 가정 보고 말하는 거구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그냥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한 사람만 안주하고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온 땅에, 이 지역에 책임이 누가 있냐? 이 지역 사람이 지옥 같다. 우리 교회 앞에 부동산 사람이 지옥 같다. 그럼 니네 교회 네 가게 옆에 누구 교회 없더냐? 그래. 바로 옆에가 교회였었는데요. 거기서 너 예수 믿으라고 안 하더냐?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 교회 목사 누구냐? 저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걸 말하면 안 하면 영적으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지키니까 결국은 사사시대 맞이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듯이 똑같아요. 오늘 이 아침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그냥 나만 안주하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들이 버려놓고 간 더러운 우상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또 당하는구나. 완전히 빠개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진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 31명 왕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요. 자, 야, 지금까지 봐라. 헤스본 왕 시온도 바산한 옥도 우리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분배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즉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런 축복이,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문제를 보고도 저건 문제 아니다, 재해석이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건을 보고도 저건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어요. 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위기를 만났는데도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야, 저건 위기 아니라 저건 절대 기회구나. 저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려지니까 재해석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산다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선교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재해석하고 재조명하고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준비된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아침, 응답의 아침으로 역사하시며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